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아덴의 우상. 오늘 이제 주부의 목장 교재 쪽으로 보면 뭐 범심론도 나오고 에피쿠리스, 에피큐리움 나오고 뭔가 어려운 그 문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꼭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본래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 그런 본문인데 그 본문을 제쳐놓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아테네의 우상. 아덴,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를 말합니다, 여러분. 왜 아테네 쪽에 왔을까?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바벨론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대제국이 아수르한테 망해버렸습니다. 아수르는 또 로마한테 망해버렸습니다. 또 로마 다음에 또 그리스가 헬라고 그리스가 아테네거든요.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식과 문명이 발전하고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 후 시대라고도 얘기하죠. 모든 게 발전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제주도에 갔을 때 우상들을 다 박살내고 있더라고요. 좋았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더 많아졌어요. 제주도에.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상이 다 복원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1973년도 제가 태어난 날에 74년도죠. 73년도에 우리나라 무당이 3만 명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80년도 넘어가면서 70만 명 되다가 지금은 100만 명이 넘어버렸어요. 지금 역술이 뭐 이렇게 엄청난 많이 있죠. 미국은 어땠는가? 미국은 예전부터 뉴에이지 운동 했는데 지금 뉴에이지 운동이 잘 안 나와요. 사단의 운동이라고 하죠. 사단의 운동. 뭐 이런 말이 매스컴에 자주 비치지 않는데 왜냐하면 뉴에이지 운동이 더 활성화되고요. 더 진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뉴에이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동성애. 지금은 내 보는 앞에서 남자같이 생긴 사람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이게 이제 미국에는 일상화되었고 동성애가 너무 일상화되었어요. 서로 소개합니다. 우리 사위는 사위를 만났다. 우리 딸은 딸을 만났다. 이렇게 결혼했다. 이게 일상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세상이죠. 사단 순비는 더 늘어가고 마약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미국만 말하면 마약이 합법적인 주가 너무 많아요. 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마약도 일종의 우상이거든요. 우상. 오늘 말씀 들으면 아실 건데요. 일본은 800만 명이 귀신을 섬기고 있다고요. 800만 명이에요.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누가 우상을 섬기나? 예전에 우리나라 정통 방식 정화수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새벽에 처음 정화수 떠서 산에 가서 새벽에 막 기도하죠. 그러면 응답된다고. 고목나무 앞에 가서 새벽에 막 자꾸 기도를 해요. 그럼 실제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막 체험을 말하기도 합니다. 새벽에 처음 새벽 물뿐만 아니라 새벽에 처음 지은 밥을 바위돌에 바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많이 합니다. 정통적으로 또 부처 형상, 지금도 많이 하죠. 부처 형상을 보면서 기도하고 가면 부처 형상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 우상숭배죠. 이런 것들이 많죠.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정화수 떠놓고 그 다음에 뭐 고목나무에 절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게 없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아덴, 다른 말로 아테네에 우상이 있었다고 말하거든요. 우상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100년 전에 우리나라 근대화되지 못한 우리나라에는 어땠을까요? 지금은 어땠을까요? 자, 지금은 우상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아테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스 아테네. 다른 말로 아덴. 아테네라 하면 쉽죠, 여러분? 올림픽하고 아테네에서 했다고. 쉽잖아요. 뭐 우리가 지도를 보여줄 수도 있는데 지도보다는 지도를 제가 보여주면 어떤 분들은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소수.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게 뭐야 이게 끝나고 나서. 제가 경험했거든요. 지도를 보이지 않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아덴이 어딘지. 해안도시.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쉬울 거예요. 북한이 있습니다. 강원도가 있죠. 그 다음에 서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있습니까? 밑에 부산이 있죠. 경남 쪽이 있죠. 아테네, 아덴은 바로 그런 해안도시입니다. 작은 해안도시.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저쪽이 위에가 아니고 아래 해안도시, 작은
해안 도시라는 거죠. 부산하고 비슷하다고 조금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덴은 그런 도시입니다. 엄청난 큰 도시가 아니에요. 아테네는. 그런데 이 아테네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헬라 문화 여러분 좀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가 뭐라고요 여러분? 그리스 문화. 로마 지나고 그리스가 지배했다고 그랬죠. 아스루 바벨론 아스루 이렇게 로마 문화가 지나고 그리스 지배했다. 매일 수없이 학교 다닐 때 헬라 문화 헬라 철학 엄청나게 많이 듣는데 그냥 그리스 철학이다. 그리스 나라에 아테네에 있는 그 공구다. 그 철학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는 서양 문화의 요람, 서양 문화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작은 해변 도시에 뭐가 있었느냐?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한번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봤죠, 그죠? 근데 오늘은 학교 다니는 걸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기 때문에 해야 돼요, 여러분. 모르면 영원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상이 뭔지를 제대로 알 겁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들이 다 헬라 철학자는 어디 철학자라고? 그리스 철학자라고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헬라 철학자, 헬라 말을 모르는 사람이 죄송하지만 천지백갈이더라고요. 대부분 몰라요. 뭔 말인지. 물어보세요. 모른다고. 저는 이제 제 같은 경우 쉽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 교인 중에 죄송하지만 스펙이 뭔지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계셨다고요. 스펙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 항상 생각을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유명한 철학자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예? 그리스의 어디에? 아테네에서 태어났다고요. 아테네에서 태어났다고.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활동했고 거기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양 문화 학문의 요람이라고 완전히 여기가 아덴이 거기가 없었으면 아테네가 없었으면 학문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학을 공부했다. 쉽게 말하면 하버드 법대에서 수석으로 철학을 공부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철학이 활발하고 학문이 뛰어난 어디입니까? 학문이 뛰어난 이곳에 이 아덴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신이 났어요. 아, 이거 정말로 내 이 기쁜 거다. 정말로 이거는 설레인다 생각했더니 실망을 했어요. 왜 실망을 한지 압니까? 아테네에 3만 개 이상의 뭐가 있었을까요? 우상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게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 문화가 발달되고 지식이 늘어나면 우상이 없어질 것이다? 착각. 문화가 발달되고 지식이 늘어나고 학문이 늘어나도 우상은 더 늘어날 수가 있다. 사주팔자, 점 보는 사람들이 최고의 손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학생과 대학 교수들하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이 무식합니까, 여러분? 대학 교수들이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는 지식과 상관없이 문화와 상관없이 종교와 상관없다. 이루어진다. 우리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교묘하게 우상을 여러분 따라합시다.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성가, 최고의 기독교 지성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현대인의 가장 심한 문제는 클릭해주세요. 클릭. 현대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요, 여러분? 우상숭배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별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들으면, 왜 우상숭배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지 알게 될 겁니다. 아덴의 수많은 우상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해야 돼요. 왜 아덴의 우상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덴에 있는 우상이 우리가 지금 빠져있는 우상과 거의 동일합니다. 여러분 알 거예요. 첫 번째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우상은 여러분 따라합니다. 종교적 우상. 종교적 우상이라고 했는데요. 유대인들이 날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해당에서. 그런데
이들이 영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해요. 우상숭배하는 아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들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한 유대인들이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무늬만 신앙인, 형식적인 신앙인.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해칠한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멋있게 인테리어한 무덤. 멋있게 인테리어한 무덤. 이게 뭘까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겉모습만 있고. 제가 이제 수심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개를 캐는 분을 알거든요. 그분이 가장 흠모할 때가 뭐냐면 수심 깊은 곳에 최고의 조개를 캐서 기분이 좋아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겉은 화려한데 속에 껍데기만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지금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미국에 있는 저희 동기들이 있는데 청 가면 진짜 좋은 곳이 있대요. 그곳에 가서 여가도 하고 심도 없고 소풍도 가족끼리 모여 소풍도 가고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대.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공동묘지라는 거죠. 미국은 공동묘지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좀 험하게 안 돼 있고 그냥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뭣도 모르고 식사를 하고 소풍 가며 이렇게 했는데 알고 나서는 절대 안 간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공동묘지가 아무리 깔끔하게 되어 있어도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썩은 시체가 있잖아요. 그게 뭐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만남이 없었다. 실제로는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다.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바치는 것도 체면 때문에 바쳤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찬송을 하는데도 감격이 없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짜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 보면서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편의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 아니란데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되어 있죠. 아니라 자신의 시작. 자신의 편의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 이것이 종교의 우상, 교회 안의 우상. 다 같이 읽어봅시다. 종교의 우상 시작. 교회 안의 우상. 이게 우상 중에 가장 무서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가 왜 몰락하는가. 몰락하는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아. 자신의 편의대로 하나님을 해석해놓고 자신 편의대로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 해칠한 무덤이 된다는 거죠. 죽은 무덤과 같은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광야길에서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해도 해도 안 되는 게 우상숭배의 유혹. 기억나시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데도 우상숭배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입니다. 왜 이들이 우상숭배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여전히 이 땅, 여전히 내가 조작한 하나님을 세워놓고 내 편의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 따라할까요? 우상숭배.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상숭배가 어떤 형상이고 어떤 모양이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진짜 우상은 종교의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이 자신의 편의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용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해치랑 무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러한 타성적이고 비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진짜로 하나님께 올인하게 해달라고. 예배 드릴 때도 온 마음과 생각과 인격과 생명 다하여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우상적인, 다시 말합니다. 우상은 형식적인 거라고, 형식적인 거. 두 번째 우상은 물질과 쾌락의 우상입니다. 예, 전화도 왔는데, 예. 사도행전 17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에피쿠로스라고 되어 있죠. 에피쿠로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에피쿠로스 무조건 넘어. 그거는 쾌락이거든. 시험 문제 나오거든. 스토아 하면은 지식이고. 그 여러분 기억납니까? 저는 기억나는데 아직. 스토아 하면 지식이고. 에피쿠로스 좀 쾌락적인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에피쿠로스 아빠는 플라톤 밑에 있었는데 예수님 태어나기 전 350년 전에 활동을 했는데 플라톤 철학에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나만의 철학을 가진다. 이들의 특징은 철학의 촉침은 절대적으로 내세를 부정하고 현세만 인정합니다. 내세를 다 부인합니다. 내세라면 또 여러분 또 이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고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물질주의. 왜? 내세가 없다고. 내세가 없으니까 무조건 돈 많이 벌이면 행복한 것이다. 그리고 쾌락주의가 있죠. 쾌락주의.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즐기는 것이 전부다. 전부다. 내세는 쉽게 말하면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 내가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또 쾌락주의가 있는데 무조건 즐기는 것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쾌락주의. 제가 뒤에 가서도 설명할 건데 쾌락주의가 피보입니다. 피봐. 쾌락주의는 망하게 하는 건데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원조교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원조교제. 일본에서 들어왔죠. 왜 생긴지 아십니까? 그들이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요. 뭐 쾌락이고 뭐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60세 넘어서 이제 70세 정도 되어서 이제는 돈도 많고 모든 걸 갖췄어요. 근데 쾌락적으로 누리려고 하니까 정상적인 성인 여성은 안 되고 자신도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만만한 게 10대였거든요. 그래서 원조교제가 유행했다는 것이죠.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원조교제가 유행했죠.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 성적으로 마음 놓고 즐기는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 남자와 남자, 동성애, 여자와 여자, 게이, 레즈비언 이런 것들이 뭡니까? 더 진하게 더 쾌락. 그거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는 어떻게 보면 남자끼리 결혼하고 사위가 사위를 데려오고 아들이 아들을 데려오고 딸이 딸을 데려오고 이게 익숙해 이제는. 이게 완전히 재앙이죠. 왜 이런 것들이 시작된다? 쾌락. 그래서 이거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여기 에피큐리니즘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중에는 짐승과 성경에도 나와 있죠. 교합한다. 짐승과. 여기까지 가는데 왜 짐승과 교합하는 게 나오느냐. 짐승은 자신이 만족하지 않거든요. 나만 만족하기 위해서 짐승과 교합하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로마가 타락할 때. 그 에피큐리니즘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인생 끝나기 전까지 쾌락으로 대부분 산다. 근데 여러분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 쾌락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생명이 짧아요. 그리고 쾌락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옆에 주위를 재앙으로 만들어 놔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폭탄주를 마구 마셔요. 폭탄주를. 내 쾌락을 위하여. 음란한 행동을 합니다. 내 쾌락을 위하여.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내 쾌락을 위하여. 이기적입니다. 이거는 가정에 들어가면 우리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겠지만 내 쾌락을 위하여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려고 그러면 쾌락주의들의 특징이. 내가 쾌락인데 내 행복인데 왜 방해되느냐고 막 화를 내는 것이죠. 내가 쾌락을 추구하는데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쾌락주의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쾌락으로 물질로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그런 잘못된 쾌락이나 잘못된 물질의 욕망을 벗어나기 위하여 뒤로 돌아 있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길과 진리와 대신 생명이 대신 예수님께 빠지고 말씀에 풍덩풍덩 빠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또 우상이 있습니다. 운명령 안무를 화면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운명령적인 지식의 우상인데 우상. 스토아 철학자. 스토아 하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에피쿠로스 하면 뭐라고 했죠? 스토아 하면 뭐라고 했죠? 지금 꼭 보니까 학원에서 뭐 하는 것 같은 느낌. 제가 학원에 강사를 좀 했기 때문에 이거 시험에 나왔거든요. 이 스토아 학파는 무조건 지식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범심론이라고 들어오셨죠. 범심론. 우주, 세계, 자연, 인간의 모든 것들이 신들이라는 세계관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야? 나도 신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나도 신이 된다. 그래서 지식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땅을 파서 막 돈을 벌려고 했는데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20대인데요. 컴퓨터 앞에서 한 번에 200억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지식을 쫓는 사람들은 관계가 소용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지식, 정보 추구하다가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 지식, 정보를 추구하면 관계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파괴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과의 공감, 경청, 들어주는 거 무조건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도 말했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예배 들으신 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 죄인이 되었다고. 여러분 기억납니까? 게노메노스. 게놈을 매놨다고 말하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게노메노스라고. 되어졌다고.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 그게 겸손이라고 말씀하셨죠. 게노메노스. 무슨 말이냐? 되어짐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이 되어주는 거.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아프면 너만 아프지 나한테 말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내가 아픈 사람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에이즈 환자 이야기했잖아요. 부인이 의사였는데 병들은 남편을 돌보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이 병들다가 에이즈에 걸려버렸어요. 말년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반성하기 위하여 신방을 새로 차리고 그 에이즈 환자된 남편과 같이 사는 거예요. 나는 에이즈 감염돼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이 여인이 남편과 같이 되려고 했더니 신앙하러 되려고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에이즈에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감염되지 않고 남편의 에이즈가 나아버리는 거예요. 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종이 되었고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재현이 되었고 마음 아픈 자 같이 되었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겸손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성탄절 다가오잖아요. 마국간 다른 말로 말밥통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한 메시지죠. 여러분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 주십시오. 마음이 상하면 같이 마음이 상하면 안 됩니까?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 기도하는 분이 있으면 같이 태의 문이 열리지 않는 마음이 되시고 자녀 때문에 밤마다 요를 적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도 그분을 공감해서 밤마다 요를 적시는 그 마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지. 자녀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당신 나와 상관없다. 몸이 아파서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픈데 그러면 나와 상관없다 아니라 같이 아파질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게노메노스의 마음, 공감의 마음, 같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아시잖아요. 알아요. 내가 기도해 줄게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고요. 내가 다 포기하려고 한 사람을 한번 내가 두드려주는 게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 격려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한마디 격려가. 두 마디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말만 하셔야 돼. 칭찬만 하세요. 좋은 말만 그냥 이렇게 코가 못생긴다 하지 마시고 이마가 잘생긴다 하든가 좋은 말만 하시고 나쁜 말은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주일날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래서 나쁜 말 해가지고 뭐 합니까, 여러분? 비판해서 격려하고 좋은 말하고 기도해주고 내가 그들의 마음이 되어주는 거죠. 마음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고달파할까? 나도 고달파해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저 고달파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자꾸 위축이 될까? 같이 위축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듯이 여러분도 그들 마음 안에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읽고 같이 보듬어주고 공감해 줄 때 우리는 절대 지식의 우상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가 우상 섬기는 이들에게 아레오바고라
아레오바고라 항구에 가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우상들에게 대처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 정말 중요하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고 만드신 분이십니다. 17장 24절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뭐 하신? 지으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읽지 않겠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지금도 나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내가 나를 만들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제안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변경을 한다고요. 이게 잘못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내 소원이 왜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소원이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을 생각해서 전도하라, 찾아라 가라, 간절하게 기도해주라 하는데 나는 그저 입으로만 반응할 뿐이고 내 거 아니다. 내 소원이나 들어주세요. 내 사업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게 우상이라고요, 여러분. 이 우상에 대한 정립을 우리 바로 하셔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이 가르쳐주는 17장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 법칙을 바꾸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가사에 있듯이 항상 진실하게 내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닮게 하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만드심의 빚어짐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토기장이 아닙니까? 나는 진흙이기 때문에 빚고 있는데 내가 빚어짐을 자꾸만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바꾸는 거죠. 얼마나. 내가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열정적으로.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뜻이 없고 내 뜻만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없고 내 소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 안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도 말했는데요. 조급증. 내가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참지 못하고 조급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지금도 분쟁과 다툼에 피를 흘려요. 지금 보니까 전쟁일라 피 흘리고 있어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내 뜻, 내 계획, 내 시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진흙 같은 날 빚어서 빚으셔요. 근데 그걸 부인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작품으로 만들어주지 않고 모조품으로 그냥 놔둔다는 것이죠. 근데 그 빚어짐에 순종할 때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작품이 아니라 걸작품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이 우상에게 대체하려면 몸의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몸의 부활. 왜 사도 바울이 몸의 부활을 강조했을까요? 바울이 몸의 부활을 강조한 이유는 지식인들과 철학자들이 다 내세관을 부정하기 때문에. 내세는 무슨 말이냐? 내세관 하잖아요. 사람이 죽은 후에 여러분 돌아가시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는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이런 내세관을 다 부정하는데 똑같아요. 학파들이. 우리 성경을 31절 한번 제가 읽을까요? 하반절에 보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제가 성경 구절을 생략하는 이유는요. 너무 많이 읽어도 여러분이 이제 복잡해지기 때문에 조금씩 생략하는데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 구절에 다시 살리신다고 나와 있고요. 부활하는 거는 맞는데 천국과 지옥에 있는 건 맞는데 그들은 믿지 않는데 다 똑같아요.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 헬라 철학자 한 가지 공통점. 내세에 대해서 모른다 아니면 부정한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들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 쾌락에 빠지는 거죠. 물질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전부 다 심판대에 갑니다. 심판대에 가는데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은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땅의 것을 추구하면 하늘의 상급이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줄 게 없다고요. 그래서 농담삼아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천국 갔더니 개털 모자 하나 주더라고. 그게 뭘까요? 자꾸만 땅에서 내 거. 자꾸만 그거 추구하니까 개털 모자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부활신앙.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주님 품에 가고 천국 갑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분이 그곳에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 영원한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것은 거기에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데 자꾸 여기에서 찾으려고 했어. 땅에 있지 않다고요. 위에 있다고. 위에. 암만 말해 살아도 우리 90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자꾸 땅의 것을 추구하는 거죠. 한 집사님이 천국 갔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 자랑합니다. 나 50억 모았습니다. 통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50억을 맡겼는데 왜 땅에 묻고 거기에 있었느냐. 진짜 부활신앙은 모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긴 것을 어떻게 썼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클릭하면 있을 건데 참 부활신앙은 뭐예요? 내가 이게 모았는가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맡긴 것을 어떻게 썼는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래야 됩니다.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아하는데 추진하지 않아요. 내가 맡긴 것을 어떻게 쓸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따라할까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쾌락을 희생하자. 쾌락을 희생하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쾌락을 희생해야 된 이유는 쾌락을 적으로 살면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 진짜 기쁨이 절대 없습니다. 불안병에 시달립니다. 쉽게 말하면 쾌락을 위해서 마약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시죠? 마약을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페타민 일반 마약이 10배 아니 100배라고도 어떤 사람 이야기하죠. 쾌락 하다가 사람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인생 오래 산 분은 쾌락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쾌락 희생이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이 주일날 다른 데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더 쉬고 싶은 마음이 있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시간 지켜서 주일날 나온 거예요. 이게 쾌락 희생이에요. 내가 새벽에 추워서 일어나기 힘든데 하나님 품에 그래도 이불을 이기고 따뜻함을 이기고 나오는 거예요. 쾌락 희생. 내가 금요일날 이제 퇴근하고 쉬고 싶은데 그래도 그 쉬고 싶은 마음을 제껴놓고 그 쾌락을 희생하고 주님 품에 나오는데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부활의 은혜를 준다는 거죠. 하늘을 위해서 내려오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영적 강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 강자가. 계속 쾌락 희생이 쌓이면 쾌락 희생. 내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었다. 놀라운 것입니다. 요즘 하가라에서 어떤 분이 2000번을 읽죠. 1000번 한 구절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말씀이 살아 숨쉬게 됩니다. 말씀이 살아 숨쉬게. 내가 바쁜데 화장실에서 너무 바빠서 시간 내서 하나님 말씀 읽고 그분과 교제하는 쾌락 희생을 했다. 이게 쌓여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강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금 누리고 있는 쾌락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데도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가 좀 5분 동안 자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멋있는 집사다. 멋있게 헌금을 하고 있다. 하지만은 포장된 경우가 많아요.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한 가지 명령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따라합시다. 손 들고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17장 30절에는 뭡니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끝에 보면 하반절에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죠. 아무도 모르게 교묘하게 포장된 우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찍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내가 일러 말씀드렸지만 말씀대로 찍어버리고 던지고 부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이 선왕당에 가서 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묘하게 우리 마음에 새기는 우상에게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왜 광야길을 계속 허락하실까? 왜 그럴까? 야곱이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데 우상을 제거하지 않아요. 왜? 야곱이 드라빔이라는 이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형상을. 그걸 없애지 않아요. 그걸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 가족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정말 딸이 강간당하는 고난을 당하고 나서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베들로 돌아갈 때 새로운 회복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안선을 따라 북동쪽으로 갔다면은 40년이 걸리지 않고 40일 만에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는데 왜 40년이 됐다고 했죠? 애굽을 안 빼냈다고 하네. 우상을 안 빼냈다고. 자기의 욕망을 안 빼냈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안 빼내고 있다고 계속. 그래서 계속 그 길로 가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방해하는 우상, 그리고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는 애굽,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추구하는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주께서 토기장이가 돼서 우리를 빚어가는 게 가장 믿어져요. 제가 이제 자꾸 요즘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빚어가는 분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인데 우리가 성급하다. 자꾸 재단한다. 항상 하나님의 형상 닮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항상 진실하게 하려고 내 마음 바꾸어서 하나님 닮게 하는데 우리가 성급하다. 자꾸만 급해서 재단하고 하다가 그만하고 이 가사처럼 주는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이잖아.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진흙을 빚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내 계획을 플러스 시키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없애버리고. 이게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상숭배. 이게 우상숭배. 현대의 우상숭배는 그거예요. 항상 내 마음 바꾸려고 닮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 커리큘럼을 내가 제거해버려요. 필수 과목은 무조건 해야 졸업을 하잖아요. 근데 필수 과목도 내가 없애버려요. 내 계획을 잡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내 뜻, 내 계획, 내 시간, 내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진흙 같은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종교적 우상, 편리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그렇게 이용하는 종교적 우상, 여러분 속에 있는 물질의 우상, 여러분 속에 있는 쾌락의 우상, 여러분 속에 있는 지식의 우상, 그래서 관계를 파괴하고 오로지 나만 다른 사람 파괴하고 공감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우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불태우시고 새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